아멘. 자, 오늘은 시편 124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계속 또 시편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제목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게 총 15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연속적으로 시편 120편부터요 시편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똑같은 제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이거 언제 부르는 거냐? 성지 순례 여정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인 거예요. 요즘 우리처럼 비행기 슝 타고 가서 일주일, 이주일 슝 보고 나서 오는 그런 성지 순례 말고요. 요게 편집되어 있는 그 시기가 포로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너네 돌아가라. 가고 싶은 사람 가. 이러면서 거주의 자유, 다시 말하면 이동의 자유지요. 이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내 아수르나 바벨로나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데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가 다 내내 똑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나라가 일어났다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강대국이 되면 옆 나라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이제 아수르 지역하고요, 그리고 이쪽 애굽 지역하고, 그 당시 고대 문명 지역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강성해지면 저쪽으로 세력을 뻗어 올라가는 거고, 북쪽으로. 반면에 또 저기 아수르 지역 바벨론, 이쪽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동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이란 뭐 이렇게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강성해지면 또 애굽이 큰 나라니까 이쪽을 또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유럽으로 가서 쌈박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유럽도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고, 이제 유럽 쪽 그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로마, 그리스 뭐 이쪽 지역은 유럽 지역인 거고, 그리고 에집트 지역은 이게 구스, 에집트 뭐 이래 가지고 그쪽은 아프리카 대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대륙이 딱 만나고 있는 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세계 대륙을 딱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의 요지지요. 그리고 길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보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왕의 대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왕의 대로라는 게 왕이 다닌 대로다 뭐 이런 뜻보다는, 대륙과 대륙이 힘이 생기면 서로 집어먹으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군사가 지나다닐 수 있는 큰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대로, 이게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여기는 이 길이 넓고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같은 나라들이 집어먹으려고 이런 길을 통해서 어디에요?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인문에 누가 있느냐? 강대국의 에집트입니다. 애굽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머리와 같은 데고, 입구와 같은 데고, 가장 강성한 대국을 이루었던 곳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또 저쪽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히말리아 산맥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쪽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터키니 뭐니 이런 데도 길목에 있는 거예요. 요즘 나라로 얘기하면 여기를 넘어가면 인도란 말이에요. 근데 히말리아 산이 딱 막고 있어요. 엄청 높잖아요. 해발고도 막 4천, 5천 m 되는 거니까 여기를 넘어가려면 대군이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대군이 넘어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 마차 타고 가야 되고 말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큰 산맥이, 이게 히말리아 산맥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이 쫙 이렇게 막으면서 이쪽이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아는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데하고 저쪽하고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쪽하고 중국이나 인도나 이쪽하고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질 못하고 거기는 소로길로만 서로 교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이 끌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소로길 소목길 요 길이 차마고도라는 데입니다. 차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냥 홍차 녹차 할 때 그 차예요. 그래서 그 차가 넘나들던 그래서 말 타고 넘나들던 그 소로길을 차마고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 높을 고 도로 할 때 도자 그래갖고 차 우리들이 하는 홍차 뭐 이렇게 할 때 그 차 마시는 차 그리고 말 나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차를 실어가지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향신료를 싣고 높은 길을 이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겁니다. 꼬부랑 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값이 비쌀 거 아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팔고 그리고 나서 판 돈 갖고 유리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주석 제품 뭐 이런 걸 또 싣고 오는 거예요. 인도나 중국으로.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익을 노린 게 차마고도길인 겁니다. 차마고도길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도 넘나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앙아시아하고 그리고 이 어디예요? 이 어디 아프리카 대륙하고 서로 힘이 세지면 서로 넘나들면서 땅을 차지하고 싸웠던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여기 가운데 있는 땅이 있는데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통의 요지잖아요. 교통의 요제.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서로 여기도 똑같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인들이 주로 가려면 가나안 땅을 밟지 않고는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요 힘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부하해지겠지, 그죠? 이때가 솔로몬 때란 말이에요. 나라가 힘이 생기면 엄청 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매일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놈한테 두들겨 맞고 저놈한테 두들겨 맞고. 근데 가나안 땅이 좁단 말이에요. 이런 대륙을 가운데 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들 힘으로는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디에 의지하고 저쪽 아수르한테 기댔다가 어떤 때는 이 애굽한테 기댔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중간사 시대 알렉산더가 일어났을 때는 그쪽 로마에 빌붙었다가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복을 누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사람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요. 가나안 땅이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강원도만한 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옛날 그 일대를 다 평정해봐야 아람이니 무슨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이런 거 다 해봐야 남쪽 나라밖에 안 돼. 대한민국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데는요 보통 대군이 쳐들어오면 100만 명씩 쳐들어와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당해내요?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가 우상의 땅이 됐느냐? 이게 가나안 후손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맨날 쳐들어 뭐 해야 돼?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짐 싸놓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짐 싸놓고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뭐예요? 신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다 잡다 5만 가지 신들은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5만 가지 신들은 여하튼 다 있어요. 여기에 온 세상의 우상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온 세상의 우상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은 파기만 하면 우상이 나와요. 아주 귀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눈껍질만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막 엄청 큰 것까지 그냥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상의 땅이 우상의 땅.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어지게 하고 그 이름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며 제사장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나라가 될 만한 거예요. 왜? 온 땅의 중심에 있으니까 어디서 오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질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아수르라는 지역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와요. 이 바사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라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길목이니까 여기부터 쳐부숴야 애굽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을 때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러다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이루어져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요. 니네 포로로 잡혀온 애들 있잖아. 니네 먹고 살기 어렵지. 이제는 니네 노예 아니야. 해방이야. 이제는 평민처럼 살아. 그런데 니네 나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돼.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성지순례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고향 땅은 돌아가지 못해도 성지는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아멘. 그때 불렸던 15편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15편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다윗이 쓴 시가 있거든요. 이건 다윗의 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그 이전에도 불려졌겠지. 근데 성지순례하는 여정 중에서 그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불렀던 겁니다. 그 많이 불려졌던 15편의 시를 정리한 게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예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많이 불려졌던 그런 노래가 이 우리나라에 무슨 동요처럼 무슨 민요처럼 전래지는 거하고 똑같겠죠. 뭐 그 일제시대 때 많이 불려졌던 노래가 그 당시 그 노래가 있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항상 독립운동 그 영화 보면 일송정 푸른 소래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노래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애국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진달래라고 하는 노래도 많이 나오고 일송정 푸른 소름 눌고 가서도 할 때 그 노래가 언제 나오냐면 독립운동 영화 보면 독립운동 하면서 이렇게 막 전쟁하면서 죽어갈 때 그럴 때 배경음악으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불려졌던 노래를 일제시대 때 많이 불려졌던 노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찔레꽃도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 종류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석탄 백탄 타는데 이런 노래들도 그런 노래고 이런 거를 묶어놓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얘기했던 거.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쓰여졌는지는 몰라. 그런데 오늘 읽은 건 다윗 때 쓰여진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때 이 시를 썼는데 이제 누가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면서 그 심정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 심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사라져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름도 못 찾았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그때 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광야에서 이미 우리들은 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사사기 시대 때 그 엄청난 주변국들이 쳐들어와서 쪽도 못하고 막 40년 8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원수들의 나라죠. 일어날 때라는 얘기는요, 적어도 원수들이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 나라가 이쪽 나라를 쳐들어갈 때는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 시뮬레이션은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전쟁을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하고 시작한 거라고. 이 러시아가 확 밀고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끝날 거다, 길어봐야 한 달이면 끝날 거다라고 시작했는데, 근데 어떻게 유럽하고 미국하고 막 도와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쳐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당나라 때라든지 명나라에 따라 이 수양제라든지 뭐 이럴 때요 100만 대군 막 이렇게 막 60만 70만 대군을 와갖고 한 번에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누가 전쟁을 해요?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조선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쳐들어왔겠습니까?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명나라하고 싸우려고 조선을 발판으로 삼으려고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한순간에 쓸고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니까 삽시간에 밀려가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 한순간에 일주일이면 저 부산까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땡값 세고 따발총 들고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삽시간에 먹혔잖아요. 삽시간에 먹혔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원수들이 치러 일어날 때 이거는 진짜 수십 배를 갖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에 우리에게 맹렬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때 이미 다 쓰러졌을 것이다. 난리에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키. 맹렬하다는 얘기가 세 가지 때 사용이에요. 첫 번째는 불입니다. 풀무불이 막 맹렬하게 일어나서 쇠덩어리를 막 녹여버릴 때, 그때 와 불길이 맹렬해 아주 막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끓는 물 있잖아요. 끓는 물이 막 팍팍팍팍 솟아오를 때 이게 맹렬하게 솟아오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맹수가 말이죠.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막 확 달려들 때, 막 사자가 막 사슴을 향해 막 달려들고 얼룩말 향해 막 찐박질 뛰면서 막 달려들 때 그때를 맹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렬하게 내려오면요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났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끝났어.
그 맹렬하게 밀려올 때는요 오금이 저린 거예요. 거기서 맞서 싸운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거. 그러면 부딪히면 그냥 날려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폭주 기관차가 막 날라올 때 그 앞에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날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럴 때 맹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맹렬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 세계가 널뛰게 하면서요 우방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뭐라도 하나 잡아먹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맹렬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다 잃어버렸네. 누구 하나 믿고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온 세계 날뛰고 있는데 전쟁, 기근, 지진, 질병, 경제적인 이 문제들 온 세상이 날뛰고 있어요. 이 지구 덩어리가. 이럴 때 국민들이 똘똘 뭉칠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믿음의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나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방법, 내 고집, 내 생각, 내 상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그래야 될 때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세상이 된 거니까.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물로 표현하는데 휩쓸며 뭐예요? 시내가 그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거예요. 휩쓴다는 게 뭐예요? 폭포수처럼 말이죠. 막 홍수 났을 때 여러분 홍수 났을 때요. 요즘은 이제 홍수를 제 사는 지역은 이제 천안도 그렇고 천안이잖아요. 하늘 아래 제일 안전한 곳. 그리고 양구잖아요. 그래서 물난리 나는 거를 요즘은 저는 잘 못 보는데 저 어릴 때 물난리 날 때 보면 진짜 무서웠어요. 홍수 날 때. 그러면 그게 물이요. 그 급하기가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확 밀고 내려오면요. 감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게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요. 그때 넘치는 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 그 엄청난 물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요. 홍수 났을 때 생각하면 돼. 이 빠르기가요. 이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 양까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대가 다 쓸려가는 거잖아요. 적군이 일어났을 때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것저것 뒤죽박죽 되었고 적이고 아군이고 없이 그냥 막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성지순례는커녕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몰아쳐와요.
그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내 열심하고는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환경이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것 또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이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 세태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상 흐름에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양구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힘든 상황에서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성지순을 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뭐할지로다, 찬양할지로다.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여러분, 올무라고 아십니까? 올무? 올가미를 말하는 거예요. 올가미. 올가미를 올무라고 얘기하는데, 올가미 아시죠?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목이 끼든가 다리가 끼든가 하는 거예요. 몸통이 끼든가. 이 올가미, 이 왜 올가미라는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이 올가미에 한번 들어가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올가미에 묶이잖아요. 그러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올가미는 더 쪼여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올감이에요. 누군가 바깥에서 그걸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서 꺼내주지 않는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걸렸어요. 짐승이 걸렸어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저희 큰형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우리 집 장손. 그래서 우리 가문의 장손 큰형님이 장로님인데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젊을 때 제가 곧잘 쫓아다녔어요. 그분이 올무를 나서 산토끼도 잡아보고 멧돼지도 잡아보고 그러셨거든요. 살쾡이도 잡아보고. 야, 그런데요, 저는 진짜 무서운 거 봤어요. 산토끼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삭 있잖아요. 살쾡이, 너구리,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올무, 걔네들이 그 무슨 짐승이에요? 짐승 잡아먹는 짐승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그거를 걔네들이 딱 걸리면요, 야, 걔네들은요, 올무가 이렇게 다리에 걸리면 이걸 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그럼 집으로요 다리를 끊고 도망가요. 끊고 도망갑니다. 너구리, 그리고 살쾡이, 얘네들은요, 그래서 가보면 다리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올가미에 걸리면, 철사조 올가미. 그러면은요, 그게 막 피가 낭자해요. 다리를 끊고 도망가요. 나중에는, 이야, 무서운 놈들이죠. 그래서 맹수인가봐, 걔네들이. 근데 너구리를 잡아서 먹어봤는데 되게 비린내가 엄청 심해요. 너구리는 먹을 만한 게 아니야. 그리고 살쾡이도 먹어봤는데 먹을 만한 게 아니야. 노린내가 엄청나. 엄청나 진짜. 그 저거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먹어봤다고. 형님 쫓아다니다가 산토끼는 여러 번 먹어봤고, 올가미는요 그래요. 발버둥 칠수록 더 쪼여드는 겁니다. 풀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건 무조건 바깥에서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내려오고 그렇게 막 맹렬하게 막 집어삼킬 것처럼 올 때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 올가미를 끊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벗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양구 땅을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뭐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누구의 이름이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며 뭐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 그럼 왜 이 찬양이 떠올랐을까? 그 먼 곳에서 못해도요 3,500km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못해도 그 거리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1,000km 이상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못해도 막 2,000km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 타보든 나귀 타보든. 그러니 계곡을 안 지나갈 것이며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엄청난 홍수를 바라보며 엄청난 가뭄을 경험하며 엄청난 위험을 경험하며 오직 누구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시를 떠올렸던 거예요. 원수가 일어나 이 나라를 칠 때 풀무불처럼 맹렬히 달려오고 그리고 마치 맹수처럼 맹렬히 달려들고 홍수가 나 쓸어버리듯이 이 나라를 쓸어버리려고 성전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이 민족을 쓸어버리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 주셨도다. 그러니 나도 여호와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간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지팡이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